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누가 한 말일까요? 뭐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죠. 누가 했는가 하면 우리 막내가요. 휴대폰을 두고 나간 집사람 뒤쫓아서 휴대폰 전달해주고 그 문을 닫다가 무릎이 부딪혔어요. 문에다가. 집사람은 몰라요. 저만 알아요. 왜 아는가 하면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건 아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와 우리 막내는 경쟁합니다. 어떤 경쟁인가 하면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고 우리 막내는 아들로서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만족하는 거, 뭐 불만하는 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둘만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 집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나는 뭘 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면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그 사람이 기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고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가 잘했는지 제가 잘했는지. 저는 뭐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상대편의 그 사랑받는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그 경쟁에 빠져버린 거죠. 신앙생활도 이런 면에서 보면 가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배가 다 거룩하고 귀한 예배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거룩하잖아요. 더 거룩한데 그런데 그 성찬식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유익도 안 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이 왜 해로운지, 왜 유익하지 못한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그러한 것이 없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모임은 유익하지 않고 해롭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그 중에는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어 다른 사람은 시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잘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좀 쉽게 써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17절로 다시 가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서 하는 것이 유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찬식으로 모였다? 그러면 이 성찬식으로 모인다라고 얘기할 때 요즘 우리의 성찬식과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찬 예식이 예배 중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함께하였을 때에 식사까지도 함께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되고 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롭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찬송 안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 사도의 전승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없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성찬을 집례하면서 요즘처럼 이런 집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그리고 그 의미들을 되새겨 보진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도움 안 된다 얘기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충격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도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에게 마음에 기억됨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 아니면 무언 예배 중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으면 그 퍼포먼스 때문에 오늘 예배 참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은혜롭다, 괜찮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되살아나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가 나가면서는 다시금 세상의 모습으로 장착하고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오늘 예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나가면서 예배당 들어오기 전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변화됨이 없이 나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예배 중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한 것은 아닌가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비추면서 그래서 나를 돌이켰던 그러한 그 시간들 그것이 있었던가요? 오늘 우리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죠.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관계의 찢어짐이 있어요. 관계의 찢어짐. 지금 여기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중에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분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 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천을 막 이렇게 가위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찢어버리는 거. 공동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균열, 이 분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파당이나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찢어지는 게 좋지 않은 건데 그게 있어야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 이 성찬 앞에 나와왔지만, 예배 드리러 나와왔지만 그 속에서 찢어진다는 게 딴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은요 옳지 않고, 그런 분쟁의 그 소지들이, 그런데 그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과정들이 분쟁으로 파당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들어가는가 하면 성찬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 가지고는 성찬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20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자기 옳다하고 그래서 그 자기 옳음 때문에 이렇게 찢어버리는 그 모습으로는 성찬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먹을 때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여기 먹으러 올 때에 이 성찬을 준비할 때 우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의 개념은 그저 넓은 쟁반에 조그만 카스테라 뜯어놓고 또 그리고 뭐 조그만 잔에 이렇게 포도즙을 마시는 이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와요. 부유한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오겠지요. 가난한 사람은요 조금밖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와서 먼저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또 부자들이 이거 내 거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온 거 그러면서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털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버리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못 먹는 거죠. 여기 취한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 술 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서도 자기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가 우리 집에서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먹는데 이거 내 건데, 우리 같이 먹는 거 맞지만 그런데 이거 내가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틀린 거 잘못된 거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찬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먹느냐 이 얘기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말씀들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부유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평민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관습과 습관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서 막 먼저 먹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뭔가 우리가 예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말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께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 전함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이라는 단어예요. 잡히시던. 이 잡힌다라는 이 말은 넘겨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동태라든지 문법이 좀 이렇게 당하는 문법이 없죠. 이 헬라어나 영어 쪽에는 이런 수동태 당하는 문법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넘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넘겨짐을요. 그리고 그 넘겨짐을 당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잡히시던, 넘겨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그것을 허락하시며 그 속으로 넘겨주어 주셨던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넘겨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예식인데,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예식을 따라 행하는데 그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 그 과거에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넘겨지고, 넘겨질 때 누구를 위하여 넘겨졌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 이 성찬 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에서 내 것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요.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그런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성찬 예식에서부터 잡히시던 그 과정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성경의 한 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무려 몇 장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6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6장. 예수님께서 성찬 행하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왜 할까요? 예수님을 왜 기념할까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거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내게 권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로 세운 이 잔은 마실 때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구약, 옛날 언약이란 뜻이에요. 신약은요,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언약에서는 이 새 언약을 위한 준비의 단계예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약속,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양을 잡고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로 예레미야서로 오게 되어지면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돌에다가 새기고 거기에 피로 맹세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하시겠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맺혀지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 성찬의 예식입니다. 성찬식이 함부로 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성찬이 먹는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내 목을 축이는 그러한 식사의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는 그 몸을 찢으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몸을 찢는다 내어주신 그 모습이라면, 그 피를 흘리심,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냥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다, 그 잔을 마신다에 그쳤습니다. 내가 오늘도 성찬했다로 그쳤습니다. 마치 저와 제 꼬맹이가 제 아내의 만족함이나 제 아내의 그 어떤 그 상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둘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내어줬는데, 나는 가방을 들어줬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데, 그래서 둘만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고 있다에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결심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결단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본질적인 성찬의 예식을 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보자면 지금 이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있는가, 이거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살핌이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정말 성찬의 지금 국한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 귀한 예식임을 인식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인식이 있다면 떡을 많이 먹어도, 많은 포도주를 먹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가요? 요즘 우리 성찬만 집례하게 되어 있지 우리 교단에서는 애찬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그 20살 무렵 그 어간에는 교회마다 애찬식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떡을 가지고 오고, 또 그리고 많은 그 포도 주스를 사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뭔가 하면, 대학생 때 그 연합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애찬식을 진행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구해왔는지 몰라도 식빵이 정말 컸어요. 큰 뜯지 않은, 자르지 않은 식빵, 그 큰 것이 이 아랫강대상 거기에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로 해서 이렇게 포도 주스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뜯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혈기왕성하고 식욕왕성한 그 남자 대학생들도 많고 뭐 여대생들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저도 한 주먹 그냥 쿡 뜯어왔거든요. 그리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주스도 가득 받아와서, 그래서 정말 먹는데 좀 그게 충격적으로 기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멘트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뜯어가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부어가시라, 가득 부어가시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게 많다 적다, 그걸 배부르다 취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시대의 성찬, 이 때에는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몸과, 그리고 새로운 그 언약이라는 이 개념, 이것을 가지고 성찬에 동참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오늘 주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많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요, 지금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참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이것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잔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기에 빠지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그 몸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성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에는 곧 떡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몸이 중의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몸이. 성경 해석학자들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떡으로 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로 봐요. 교회로요. 그래서 몸을 살피고 분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이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살핀다,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고 거기에 함께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에서 쭉 되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제일 처음 다시금 정리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부터 했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성찬으로 안 모이는 게 낫다.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유익이 없는가 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인정받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파당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떡을 가지겠다고, 내가 먼저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먹고 내가 많은 것을 마셔서 취해버리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낮은 자, 천한 자들, 그들이 와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안 모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을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걸 기념하는 거라고 그렇게 다시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성찬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더하여서 그 교회,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의 연합함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오늘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성찬이 아니라 예배로 한번 보자고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 드리느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요, 우리가 우리 주장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누구보다도 잘 드렸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는 우리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다른 사람,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복음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돌아갈 때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요, 우리 교회가 원래 몇 주년째입니까?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요. 우리 이렇게 20주년을 맞이하는데 8월이면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이웃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 향방 없이 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방향이 정확하네. 어느 방향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저 사람은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 따라 살아가네. 그것을 보게 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8월이면 20주년이 되어지는데 또 20주년에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 또 아니면 이웃들,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0주년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정말 복음의 잔치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 내어서 예배에 임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참으로 이 예배의 시간만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가 228